여러분들이 여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는 거죠.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올라와서 예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하는 이것부터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세상 나가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너 예수 믿지? 또 다른 것 같아. 하십니까? 오히려 술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 평소에 잘하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우리의 정체를 알아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그나마 기도하고 주님 잘 섬기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겠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겠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 삶 가치관이 사실은 상반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막 기쁨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근데 안 다니면 아까 말한 대로 죄책감에서 갖고. 그러니까 어중중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본다 그랬는데 세상 우리를 못 알아봐요. 왜요? 너랑 나랑 못 알아. 똑같은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쾌락과 돈과 세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제일 좋아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첫 번째 구원은 지금 말한 이 구원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치관 전환이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은 전환되어 있지만 내 육체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내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그냥 흉내 내는 것이에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치관 전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이 유익과 반하면 예수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도구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과 하나님 의식하면서 24시간 산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은 그렇게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그 얇게 알면 성경 우리가 꺼내서 읽은 적이 있나요? 기도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10분, 20분처럼 그렇게 쑥쑥 지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죠. 시간의 개념이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고 사시나요? 어중간하게 살면서 주의 심판날에 그 구원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를 갈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일을 나로 높이게 하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좁은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 역전시키시고 비록 사람의 눈엔 실패지만은 그 너머에 소망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회중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월요일 이런 일 하셨죠. 화요일 이런 일 하셨죠. 오 멋지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박수 열심히 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가사지만 남이 만든 작사 작곡의 노래지만 그 안에 내 삶이 들어가니까 내 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노래를 가져와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예배가 풍성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악인도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악인의 예배는 미워하시되 하나님 몰라도 예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저 헛된 예배 하지 마시고 내 정체가 무엇인지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그 사이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길인데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런 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확증이 없으면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요 버림을 당한 자라. 뭐예요? 그냥 흉내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정체를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걸 사랑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24시간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어디에 시간을 두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